여러분들 혹시 미숫가루 좋아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요즘은 뭐 커피나 차 문화가 발달해서 집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 집에 방문을 하면 사람들이 손쉽게 믹스 커피라든가 또 아메리카노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시는 이게 음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변화됐습니다. 근데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여름에 이게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 스테인리스 그릇 좀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이게 스댕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약간 국그릇처럼 생긴 거기에다 그 시원한 미숫가루 그리고 얼음 몇 개를 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뭐 간식거리나 먹을거리가 많지가 않았는데 이 미숫가루가 굉장히 저희 형이나 저에게는 이게 특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숫가루 먹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안을 해냈는데 그 미숫가루 그냥 그 가루에 설탕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 분말채로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서걱서걱 이제 씹어 먹다가 또 살에 들려서 막 가루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형이랑 저랑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물기를 아주 적당하게 자작하게 넣으면 이게 손에 이게 뭉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황금 비율을 저희 형님과 제가 찾아내서 그렇게 손으로 잡아서 먹기도 하고 우유에 타서 이제 또 설탕을 적당히 넣어서 이게 고소하게 그렇게 먹기도 하고 여러분들 출출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미숫가루 그 먹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저희 형님과 저에게 너무나도 큰 만족을 줬던 그 음료가 미숫가루였습니다. 잠시 물을 좀 그렇게 행복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숫가루를 이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문득 그 어린 시절에 그 미숫가루가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인터넷으로 그 미숫가루 한번 좀 주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그 미숫가루를 다 물에 타고 설탕을 넣어서 시원하게 쫙 마시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며칠 먹다가 도저히 맛이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다 못 마셨는데 도저히 못 마시겠다. 옛날 맛이 안 난다. 잘 좀 검색을 해서 옛날 그 맛이 나는 좀 제대로 된 미숫가루를 좀 다시 한번 구매를 해달라. 그래서 재차, 3차, 한 3번인가 제가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바꿔가면서 먹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옛날에 그 어떤 보리나 그 쌀 그런 기술이 없나 보다. 그런 옛날 장인의 기술이 다 사라졌나 보다 하면서 실망스럽게 그 한 3가지 종류를 이것도 마셔봤다가 저것도 마셔봤다가 그냥 가루채 뭐 설탕만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심을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제가 다 깨달았어요. 그 책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결핍. 그 결핍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그 미숫가루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바뀌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장성에서는 사실 결핍이라는 그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는 먹을 간식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그 미숫가루만 설탕을 조금만 넣어서 먹었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숫가루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입맛이 제 상황과 형편이 바뀐 거죠. 어릴 때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뭘 먹든지 어떤 걸 먹든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셨던 겁니다. 결국 결핍의 그 시절이 모든 것을
맛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줬구나. 그것을 제가 어른이 되고 좀 크고 나서 이 결핍이 얼마나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또 결핍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결핍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떤 시국이죠? 바로 결핍이라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뭔가 쪼여들고 뭔가 옥죄고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결핍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핍은 때로는 우리가 잘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결핍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결핍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핍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결핍은 소박한 것에 놀라운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이 가나안, 이 축복의 땅 이 사이에서 무엇을 경험케 하셨냐면 광야길,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풍성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결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그 결핍을 통과하고 나서야 풍성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또 소박한 것도 그 놀라운 기쁨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결핍이라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결핍의 땅을,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또 기쁨을, 또 수많은 그 현실 속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핍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오늘 이 결핍이 왜 은혜가 되고 결핍이 왜 유익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훈련소를 가는데 훈련소 생활을 하면 자유가 다 박탈당합니다. 완전한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훈련소 기간입니다. 자대 배치,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PX를 갈 수 있는데 그 훈련소 5주나 6주 기간 동안에는 PX나 그 어떤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완전한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고 또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들 때 그 잠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6일간의 훈련이 마쳐지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 한 시간에 그 자유와 희열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밖에서는 생전 초코파이 안 먹던 그 사람들이 훈련소 6일을 지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종교 활동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뭐 절이나 천주교 가는 인원들은 사실 많지가 않고 7, 80%가
다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 뭘 주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6일 내내 단 거 하나도 못 먹다가 교회 가서 그 단 초코파이를 먹었을 때 그 감사, 그 소중함, 그 기쁨,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회에 있던 교회에서 위문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외부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고 나서 나갈 때는 그 청년부 인원들이 다 이게 줄을 서서 그날은 초코파이 2개에 콜라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국이 내려오는 것 같고, 예배 때는 은혜를 못 받다가 나가면서 초코파이 2개, 지난주까지는 하나였는데 초코파이 2개, 그 달디당 그 콜라, 그러면 막 눈물이 나죠. 감격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초코파이든 콜라든 자유롭게 먹었죠. 그러나 이 군대 훈련소라는 그 결핍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초코파이와 콜라가 주어질 때 그 결핍 속에서 느끼는 희열과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통제된 상황,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 통제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실 때, 불 기둥을 주실 때, 갑자기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때, 그들이 당연히 일상으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희열과 감사로 느껴지는 것은 광야길, 그 결핍한 그 상황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감하게 결핍의 땅으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는 게 뭡니까? 결핍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니네 고생 좀 해봐라, 니네 어렵게 좀 살아봐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핍으로 밀어 넣으신 이유는 이 결핍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바로 결핍의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이 결핍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또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오면서 결핍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핍의 땅에서 잘못 반응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였을 때 그 길은 모험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잘못 반응하면 죽음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잘 반응하면 이 코로나 광야길이 우리에게는 모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그 결핍의 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땅에서 결핍의 기간 동안 이겨낼 수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힘든 광야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모험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그 신나는 모험의 길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결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에이, 미숫가루, 이 하찮은 음식, 나 이거 안 먹고 싶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정말 귀하고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핍의 기간이 오히려 모험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신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 얘기를 하면 제 또래 분들은 안 믿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역원들과 함께 신방 가다 보면 7, 80대 권사님들은 끄덕끄덕거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궁이에 불 펴서 밥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차 타고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3, 40대 분들은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입니다. 저는 종이 비행기 그거 하나 만들어서 그 종이 비행기 날리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종이 비행기 갖고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 또래 여자 선생님,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바비 인형 갖고 놀았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7, 80대신 권사님들은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다들 어렸을 때 힘들 때 그렇게 놀고 그런 거 먹었고 정말 나무에다가 불 지펴서 그렇게 밥 해 먹었지. 그러니까 7, 80대신 권사님들이랑은 제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교 갈 때 그 또랑길에서 그 신던 그 고무신을 이렇게 뒤에를 접으면 이게 삼각형 배 모양이 돼서 그 둥둥 띄워서 그 배놀이 하면서 학교 가서 하면 3, 40대 여자 집사님들은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라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운동화 신고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빨간색 까만색 구두 신고 다녔다. 안 믿어요. 근데 7, 80대신 권사님들은 맞아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 막 그 얘기하면 권사님들은 아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신나죠. 결핍의 때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핍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소박한 거에도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러면 신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살 길이 그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광야를 어려운 결핍의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시하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소박한 거에도 희열을 느낀다면 이 코로나의 기간이 모험의 길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또 사사들과 함께 룻이라는 그 여인과 함께 우리는 멋진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핍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 결핍의 기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결핍이 얼마든지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훈련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앞부분에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아니, 먹는 것도 있는데 줄이게도 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모든 필요는 채워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주셨고요,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줄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든 것은 채워주셨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는 채워주셨지만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 더 화려한 것, 궁궐과 황금길과 정말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척박한 곳이고 결핍의 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욕심과 욕구,
그 욕망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줄이도록, 그들이 채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핍의 때에서야 철학을 합니다. 없을 때 사람은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또 먹는 중에도 먹지만 그 이상의, 그 필요 이상의 그 욕심은 못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뭘 훈련하셨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애굽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만 마치면 내가 먹을 거 생긴다.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문제없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대리만족을 느꼈죠.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고, 그리고 제국의 지배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은 시각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피라미드가 없습니다. 거대한 궁궐이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시각적으로 그들이 채울 수 있는, 그들의 욕망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때로는 밤이 되면 그 고요한 정막 속에 있는 그 장소. 분명히 굶주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욕구와 욕망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도록, 못 채우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결핍 속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이 결핍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그냥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이 질문을 결핍의 때, 눈물 날 때, 정말 젖은 그 빵을 삼킬 때, 가난을 먹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순히 우리가 돼지처럼 이 먹는 걸 채우기만 하면 그게 사람인가? 이 광야라는 이 결핍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철학을 하도록, 진짜 신앙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아무나 만날 수 있었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고,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어디든 갈 수 없고,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람은 그 결핍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우리 가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그 깊이 있는 그 고뇌와 고민을, 광야가 아니면, 결핍이 아니면 사람이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초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실패를,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보고, 사람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초월합니다.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또 내가 성공의 그 정상에서 뽐내며 살았는데 돈이 없어졌을 때, 성공이 사라졌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안 남고 하나님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완전한 그 결핍의 순간에서 정말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삶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핍이 아니면, 쫓겨다녀 보이지 않으면, 도망다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무엇인지 그 질문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서야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결핍의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이 원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죽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못 먹어서 굶주려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그 죄악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 했을 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또 결핍 속에서 사람이 진짜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가, 그 광야길에서 알게 된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적절한 좋은 핑계가 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갈게요. 지금 얼굴 못 본 지 1년 넘으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참 좋은 변명이죠.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단순히 교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게을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했을 때 온라인으로 제대로 드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오늘 설교 뭐 들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까?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가, 정말 그런 문제 앞에 이분들이 직면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통해서, 이 결핍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자, 1절 초반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2절 맨 끝부분으로 가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맨 끝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명령을 말씀으로, 명령을. 결국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그 애굽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핍된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처절한 결핍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광야라는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결핍해야지만, 없어 봐야지만 그때서야 말씀 들으니까, 정말 힘들어 봐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앞에 원망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 사람이 죽는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살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비대면으로, 어떤 상황이 됐던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리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사업장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명령을 붙잡지 않을 때, 그러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뉴스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뉴스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입니다. 그 굿 뉴스,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뉴스, 나쁜 뉴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갔대. 동업자가 배신했대. 다 사라졌대. 그런 뉴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뉴스 듣는 순간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대. 이건 불치병이래. 안 된대. 못한대. 안 해준대. 그 뉴스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사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쪽 길로 가면 여기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굿뉴스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뉴스, 죽는 뉴스 들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우리가 이 결핍된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로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통독, 이번 주 사사들과 또 룻에 대해서 우리가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현실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발견하고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핍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핍되면 그 결핍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결핍을, 모자란 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관심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에 자꾸 관심 둔 줄 아세요? 옛날 애굽에서 뭐 먹었는데, 애굽에서 뭐 봤는데, 애굽에서 뭐 누렸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핍된 상황에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애굽의 삶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죠. 옛날이요, 코로나 없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이 더 좋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사업 어려운 분 안 계셨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안 아프셨고 다 건강했습니까? 아팠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회사 생활 할만하셨어요? 회사 생활이 늘 순탄했고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서도 결핍했고 광야에서도 결핍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결핍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애굽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도 죽고, 심지어 그들이 축복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욕심, 잘못된 세상 문화,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에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반응해서 그 관심사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핍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원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소식 듣고 잘못된 이야기 전하다가
그거 듣고 그거 말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정말 영혼 속에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인간의 말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성하게 됩니다.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모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코로나 이전, 과거, 옛날이요, 그 말을 자꾸 하는데, 자꾸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것으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은 여러분들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고 싶고 온통 관심사가 세상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우려고 전전긍긍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속에 삶에 채우려고 왜 갈증과 갈망을 안 느끼십니까? 이것이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살도록 하지 못하는 그거에는 온통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가득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결핍과 굶주림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실상이고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산더미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신지 아십니까? 이 산더미 같은 이 선물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선물 뭘 주셨을까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실 기도하는 거 딱 잊어버렸는데 오늘 해가 뜨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주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기 막 쓰시죠? 이 전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까? 전기를 통해서 선풍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맛있는 집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좋은 의료 체계를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누구든지 병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수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제가 키운 오이입니다, 제가 키운 고추고 상추입니다, 그걸 갖다 주시는데 깜짝 놀래요. 전문적인 농사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심으면 다 풍년이에요. 옥상에 심어도 풍년, 텃밭에 심어도 풍년, 모든 것이 그냥 너무 풍성한 산더미 같은 선물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감히? 너무나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말, 생각과 언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더미와 같은 선물을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있는데 이 풍성한 것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어떤 사랑의 선물을 언어로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다음 주일날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어떤 언어의 선물을, 생각의 선물을 나눠줄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정말 산더미 같은 선물, 아름다운 생각과 좋은 언어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광야가 결핍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어요. 코로나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결핍된 시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광야는 광야의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와 결핍의 시절에는 감사해야 돼요. 소박한 거에도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이 광야의 결핍의 시절에는 우리가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단 옷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 산더미와 같은 이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광야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 이 코로나라는 이 결핍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마침내 넉넉하게 이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신나는 모험의 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